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difference, 다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3대냐 4대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냐 평신도냐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다르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사는 것, 그게 그 사람이다. 첫 번째 관통하는 단어는 difference, 다름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단어는 그 다름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en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자기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름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두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콜링과 미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소명과 사명. 소명과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Why입니다. Why.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Why입니다. Why가 해결된 사람은 사명인 How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큰 그림으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큰 그림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과 사명은 꼭 큰 그림만이 아니고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소명과 사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60고개를 넘어가는 우리 남자 성도님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60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벌써 장가를 갔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같이 메일을 하다가 60에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과 미션이 있습니다. 30에 주시는 콜링과 미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작음이 아니라 삶의 마디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기를 왜 합니까? 소명입니다. Why? 그때 어떻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콜링을 확인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하우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만 Y가 있고 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또 전체적인 소명과 사명만이 아닌 부분적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그 삶을 살기로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삶에는 혼돈이었고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제 삶엔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삶에는 분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닥쳤던 것이 군대였습니다. 저는 군대에 제가 원해서 소명을 받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는 빨리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군대는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군대 갔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군대에서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당시 크리스찬이었던 중대장님, 누가 봐도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군인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백부장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조직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어차피 3년은 흘러간다. 지금 결정해라. 소로 살든지 뱀으로 살든지.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 그 말은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why가 없었고 당연히 how가 없었던 제 삶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군대에서 why와 how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후에 복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마디마디마다 소명과 사명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저는 아이가 낳았지만은 제가 아버지란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에 대한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롤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은 아버지가 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이하고 자식 아이하고 날마다 싸웠습니다. 걔도 아이고 저도 아이인 것입니다. 10살이 될 때 비로소 저는 고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뭘까? 그리고 아버지를 하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관계가 꼬였을까? 그것은 저에게 콜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how에 대한 사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 전체에서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예수 안에서만이,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내 지혜와 학력이나 내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고민하게 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역할을 찾게 하고 그 콜링을 찾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혹은 깨달았다 혹은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의 전체 주제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분별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땅에 매는 것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땅에서 매는 것에 잡혔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3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찬양대가 내려갈 동안 부르는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각 3위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바울이 이같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부의 복, 아버지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복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구절적으로 한번 같이 매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동이나 노력에서가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선택과 자녀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아버지 된 것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만 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복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복에서 이 미국 땅의 부모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아버지의 복을 알고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6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소극적인 차원의 구원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적극적인 구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한 다음의 삶이 중요해요. 아이를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자녀 된 것에서부터 나아가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나는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가 다시 원인치 되지 않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너가 아버지의 복이 있다면 아버지를 믿고 자녀답게 살아라. 그 자녀다운 복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성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리뎀션, 구속하고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서신서의 이런 말씀은 그냥 보면은 교리적인 말씀으로 그냥 읽을 때 지나가는데,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구절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이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이란 것은 뭐냐?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를 과분한 값을 치르고, 그 과분한 값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완벽하게 살리신 것입니다. 그냥 얼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구속, 곧 죄사함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뎀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은 그 복,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옥중서신의 공통적인 분모가 그분을 머리로 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머리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고, 구속받은 자들이 모여 자기가 바로 교회임을,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까? 그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물에 집착합니다. 건물은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건물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어느 목사도 아무리 개척을 한 목사일지라도 그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을 섬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개척 멤버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감사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두 번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님의 복은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우리 개역성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복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말씀에서 잡으셨지만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표준세 번역에는 성령의 날인, 스탬프,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You were marked in him. 그 안에서 도장이 찍혔습니다. With a seal, 우편으로 말해요, 봉투로 말해요. The promised Holy Spirit,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때 발신자가 중요했습니다. 그 발신자의 권위에 따라서 성경 편지라든지 모든 편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간에 편지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봉투를 봉할 때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보셨던 그 모습인데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이 굳기 전에 자기의 인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 편지가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표식하는 것이 바로 임봉하다 혹은 바로 오늘 인친다, 날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다, 이건 내가 썼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모태신앙에 대해서 가끔은 처음 믿는 사람을 격려하고 또 신앙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모태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만족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사실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특징은요, 헤매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와요. 참 그래서 참 귀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날인을 찍어주시고 인쳐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 보증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deposit guarantee, 하나님께서 데파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건들기 전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증이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복이 뭐냐?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임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가 된 것에서 자녀가 누리는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장성한 아이로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전체적인 본문은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은 장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장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영적인 세 가지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공동 번역에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 spiritual wisdom and insight.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 진리의 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학위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의 물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누구냐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따진다면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 제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봉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통해서 있는 자를, 배운 자를,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먼저 영적인 진리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알다라는 말은 이 히랍에서 쓰였던 말은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음역을 하면 그대로 철자 그대로입니다. 기노스코. 이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지적 동의입니다.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보다 나은 것은 나이가 많음이 아니요, 자식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경험으로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경험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라가 바로 첫 번째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알다 뭐냐면 야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녀가 그저 멀리서 서로를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알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알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알아, 몇 년 전에 만났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아픔과 행복과 좌절과 슬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침하다는 것은 부부에게 쓰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에게 쓰이는 단어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한 침대를 쓴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렇게 몸으로, 가슴으로, 경험으로 삶 속에서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에베소 교회에서 첫 번째 영적 진리가 뭐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안식월로 한국에 갔을 때 일을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 1대1 제자 양육 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계속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한국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너무 몸이 많이 약해지고 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혼자 하니까 잘 안 돼서 마침 그 학교 주변에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탁구장을 갔더니 동네 탁구장에 계신 아저씨들은 다 국가대표 선수였더군요. 그분도 국가대표 선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적지 않은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에게 제가 한 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국가대표 선수가 한 달 동안 똑같은 자세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빨리 스매싱도 배우고 백도 배우고 이렇게 막 서브할 때 확확 휘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길 방법을 배웠는데 그분은 한 달 내내 기초적인 방법만 하는 거예요. 포즈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포핸드, 뭐 백핸드 계속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좀 다른 스킬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지금 머리로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쳐야 됩니까? 근육으로 탁구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반응해야지 머리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어려울 때 부르고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머리로 이해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머리로 말씀을 이해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담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과학이나 어떤 음악이나 미술 차원 정도로 감상하고 나를 설득시켜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믿었지만 더 이상 어드밴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이 성숙하느냐? 머리로가 아닌 근육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생각하자 해서 자녀가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해보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고 나가면 딱 접어두고가 아닙니다. 직장 가면 직장의 삶을 살아야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비즈니스를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비즈니스는 모르지만 비즈니스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안 되니까 더 이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또 머무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부인들에게 말합니다. 복 터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 조금 벌어도 여러분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남편이 있습니까? 복 터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첫 번째 영적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아는 것이냐?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게 뭐죠? 소명과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 알아라. 두 번째는 너의 소명과 사명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부초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떠밀려 갈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짧고 한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부단히 발견하고 미닝을 부여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지를 끊임없이 주께 물어볼 때 그것이 기업의 풍성함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우리 4장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합당하게 살 수가 없냐?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신방을 가면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애 키울 때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진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영어로 보면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이미 받은 그 콜링을 따라서 worthy, 가볍게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부르심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듯이 부르심을 따라서 가치 있게 살 것도 우리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면서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소명, 기업의 풍성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을 사는 비밀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 얘기한다면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왜 부부가 왜 싸우느냐? 왜 공동체가 분열하느냐? 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서로 하나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억셉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억셉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을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지키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은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속히 기억하고 사람이 내게 한 일을 속히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삶의 사명으로 집중된 인생을 만듭니다.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원수 갚는 일이나 끊임없는 죄책감이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spend time, 시간을 허송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사기를 맞았는데 그 사람을 그 집에서 나오는 거를 뒤에 가서 한 대, 말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대 치고 싶어가지고 3년 동안 집에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못 칩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 갚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쓸 때가 있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이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속히 기억하라.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비록 어떤 오해와 아픔을 가지고 내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일을 속히 지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붙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의 이 축복의 시간을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목사라고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인간인지라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소문은 그렇게 안 나고 어떤 인격적인 눈초리와 그 사랑의 눈이 사라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속상해지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삐딱하게 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자꾸 담이 쌓여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관계가 아파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의도적으로 근육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근육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그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게 한 일을 속히 지울 때 저는 끝까지 푯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 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빨리 기억하고 사람이 내게 한 일을 빨리 지워야지만 사람은 소명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10년 전 그 인간이 내게 한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여전히 힘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용기 있게 그 사람한테 가서 화인하지 못할지언정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속히 지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기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떨어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명과 사명이 아닌 노이즈와 컴플레인과 원수 갚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없는 딱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아내가 자기에게 가져온 혼수가 작다는 것을 남편이 아직도 기억하고 결혼 때마다 찝찝한 싸움 때마다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웃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너무 잔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기억을 싸울 때마다 떠올리고 얘기하고 찌르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에 붙잡히지 못하고 서로 찌르고 아프고 다툴 때가 많습니다. 알아라, 당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것입니다. Knowing the great power of God.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역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보면은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케 하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존귀함을 주었고, 세 번째는 그를 교회의 머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은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존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이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신령한 하늘의 영을 알게 될 때 오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살아남입니다. 부활이에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살아남. 내가 죽었던 영이, 힘들었던 영이, 절망적인 영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비잉,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자기의 약함과 셀프 에스팀이 낮고 세상에 나가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고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니까, 내가 존귀하면 그 사람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부부가 존귀하면 자녀가 존귀하듯이 존귀함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밸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인 것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교회됨,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존귀, 세 번째 교회. 이 단어가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알아라, 그것은 너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세 번째, 너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갈 때, 암울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알아야 될 것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책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런 빠른 세상 속에서 정보를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은
인생이 좀 늦은, 늘 지각하는 사람 같고,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남들이 먼저 얘기하면 따라가니까 늘 나는 이렇게 늦지. 어떤 분은 정말 빠르신 분이 있어요. 뭘 얘기하면 이미 다 알아요. 너무너무 금방 알아요. 그리고 마치 인생의 루저가 된 것 같은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켭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뉴스들을 먼저 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에 앉습니다. 또 보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또 그나마 또 중간에 일하는 사람은 또 다시 뉴스를 또 클릭하고 봅니다. 주가가 떨어졌나? 어떤 일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잡동사니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메일로, 카톡으로, 텍스트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두려움입니다.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두려운 것입니다. 늦게 가는 것 같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알미 내 인생을 성숙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그것은 때로 많이 아는데도 몸이 건조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도 일어나지 않고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교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관심에 변화를 주라고, 생각의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앉아있을 때는 수시간이 그냥 가지만 말씀 앞에 앉아있으면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생각 체력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삶의 태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집에 아이들이 모이는데 아이들도 컴퓨터라고, 엄마도 아빠도 컴퓨터하고, 다 손바닥만한 거 하고, 지하철을 탔더니 다들 고개를 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에서 이 구걸 하시는 분도 너무 안 됐어요. 뭘 쳐다봐야지 구걸을 하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다 바쁩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게 바쁜 것인가? 정말 그분들이 보는 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온갖 잡동사니입니다. 연예인들의 라이프, 인생들,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때가 깜빡깜빡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바꿔야 됩니다. 몸이 건조한 정보와 상식의 전달이 아닌 내면의 기쁨과 아픔과 행복과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몸이 건조한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관계가 왜 이러냐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머리가 아닌 근육으로 인식될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당신이 몇 살이냐고 묻지도 않고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스테이지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인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마음을 모아보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고, 부활을 경험하느냐고, 당신이 존귀함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그리고 당신이 교회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 경험해보라고, 적용해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격려여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핀찬이거나 아니면은 짓궂은 꾸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내 영혼 지칠 때, 내 영혼 피곤할 때, You raise me up.
당신 나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부부간의 진정한 기쁨이 경험되죠. 자식 안에서, 부모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있을 때만이 그 아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장 집사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불렀던 You Raise Me Up, 이 찬양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